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저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전도는 축복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전도는 축복이다. 우리가 전도하면 어렵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할 수 있으면 전도하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또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전도는 무거운 짐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는 단순히 그냥 교회의 어떤 행사 중에 하나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는 특별하게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만 하는 거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은사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간절한 주님의 부탁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또한 전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전도다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도 전도하고 저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신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가를 깨달아서 전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어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자고 하지 않아도 먼저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해요? 손자, 손녀들을 자랑하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보고 싶다고 하지도 않고 뭐 손자 잘 자라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막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줍니다. 아 우리 손자야 우리 손녀야 그저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근데 옆에서는 뭐 보자는 말도 안 했지만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냥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우리 권사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교회에서 손자 손녀를 자랑하면 벌금 1만 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권사들이 괜찮아 나 벌금 1만 원 내도 자랑할 거야. 그리고는 벌금을 내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손자, 손녀들이 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좋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자고 하지 않아도, 누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그냥 보여주고 이해하게 하고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와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 감격과 그 기쁨, 하늘을 날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앞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그저 찬송과 기쁨과 행복만 있을 것 같았던 그 구원의 첫 감격, 어떠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욕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6번째 남자를 만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여인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리고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인에게 묻습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떠 생각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온다고 했다. 그분이 오면 다 알려준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보라.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리고는 외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편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잘못 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동네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나 잘해. 네 삶이 그런데 무슨 메시아는, 그래가면서 핀잔하거나 그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지난날 잘못 산 삶을 살았지만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보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전도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겠습니까?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디데이 초청주일에 우리가 그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전도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전도는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첫째 아담은 어땠습니까? 첫째 아담이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케 되는 안타까운 일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거려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삶 만에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살아나서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식이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깨우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선진국이 될 때까지 어떤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의 초창기 100년 전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복음이 들어올 때였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쫓겨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래가면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의식을 깨웠잖아요. 국민들의 삶을 살렸습니다. 저주와 욕과 우상 속에서 망해가는 그런 어둠과 가난 속에 있던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깨웠죠.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생각을 살리고 의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믿음을 살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만큼 복을 받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선진국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나라가 됐잖아요. 왜요? 복음이 들어갈 때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고 영혼의 살림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나라가 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죠. 다른 나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세계 많은 나라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성도의 집에 가면 달라요. 깨끗하고 똑같이 못 사는데도 깨끗하고 꽃이 있고 그 안에서 단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렵고 가난한 집인데도 믿지 않는 집은 지저분하고 음습하고 뭔가 좀 참 힘들고 답답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왜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마음을 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단장하기 시작을 하고 정리하기 시작을 하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하고 그래가면서 정직하게 살기 시작을 하고 마을을 바꿔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 전도는 살리는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담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간 없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가 있고, 듣지 못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유언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탁인 것이죠.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내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는 주님께로 나아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근원이시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편지를 전도합시다 결정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남편을 함께 생활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 대상으로 정하고 올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전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래서는 그것을 받을 때마다 이게 뭐야? 휙 집어던져서 방구석에다가 그냥 다 놨습니다. 집사님이 어디를 가고 하루는 남편이 쉬는 날이 되는데 너무나 지루하고 무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나, 내 마누라가 도대체 교회 가서 뭘 하나 궁금하고 뭘 얘기하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구석에 처박아뒀던 그 편지를 다 꺼내서 읽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래요. 읽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눈물이 떨어지더랍니다. 눈물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야, 갑자기 왜 눈물이 나지? 그래가면서 이걸 놓지 못하고 계속 읽더라는 거예요. 읽고 또 뜯어서 읽고 또 뜯어서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흘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헉헉거려가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인 집사님이 집에 온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구석에 앉아가지고는 헉헉거리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가만히 보니까 전도 편지를 읽고 그렇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계속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남편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남편이 나중에는 헝벙거리고 우는데 집사님이 들어가셔서 뒤에서 꼭 껴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으려고 구원받는다고, 우리 가정도 자손들이 복받을 게 아니냐고 그래가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부터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고 지금 그분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듣든지 읽든지 뭔가 듣든지 읽든지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때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눈물을 흘려가면서 놓지 못하게 만드시고 결국 그가 구원받고 나중에 장로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려요. 그 장로님의 간증이 그거예요. 그때는 사내가 뭘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창피했는데 성전에 나와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살리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입니다.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개의 파출소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개의 파출소를 세워서 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복음은 희망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우리 세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전도는 상급입니다. 이게 또한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득불 해야 될 일이요 당연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임의로 복음을 전하면 상이 있으리니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전도하면 상이 있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존재가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높여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전도할 때 그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것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상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으니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상을 받는 것이요 복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당연히 감사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힘써 전도함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렸으니 면류관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초청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동안 6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실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만나자 하지 마시고 집 앞에서 약속하셔서 그 집까지 가셔서 모시고 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세연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돼서 전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날마다 구원 많은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고 기사와 표적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삶, 전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